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도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이 아버지의 집에 이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루시고 경영하시고 이끄실 때에 순간순간 분초 찰나를 살아가며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새날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어제까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고 그래도 들으시고 읽으셨으면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텐데,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사야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에서는 아수르 바벨론을 비롯한 주변 나라 강대국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했던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13장부터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14장에서 우리가 이제 14장 마지막 단락인데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이 23절까지 있었고요. 오늘 단락에서는 24절부터 27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하여, 그리고 28절로 32절까지에서는 블레셋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핵심은 뭐냐? 세계의 역사를 말할 때 약육강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잡아먹고,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의 대국 또는 무기의 군사력의 대국, 창과 칼이나 무기나 또는 경제력이나 돈이 많거나 뭐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옛날에는 말 그대로 칼과 창이나 군사력에 의해서 세계가 개편이 되거나 재편이 됐단 말이에요. 큰 제국이 일어났다가 다른 더 힘센 제국이 일어나면 그 앞에 제국은 또 사라지고, 이게 반복된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세상은 칼과 창의 힘이나 어떤 무기나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은 움직여진다, 경영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에 의해서 제국이 됐었으나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면 좋겠다.
내가 뭘 시작했는데 내가 이렇게 매니지하는 대로, 경영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잖아요. 또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잖아요. 큰일 나요. 인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 아이가 생각한 대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되게 내버려 둬요, 부모가? 그렇지 않다. 다 큰 것 같은데, 나이는 먹고 다 큰 것 같은데도 부모님이 볼 때는 저거 저리 가면 안 되는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사업이 잘 돼. 그래서 이거를 원래 계획한 게 예를 들어서 한 20평, 30평에 뭐를 입점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거. 그거였는데 이제 좀 잘 나갔단 말이야, 이 성도의 회사가. 그러니까 저쪽에서 백화점 입점되는 거는 또 좋은 자리 입점되는 거는 쉽지 않아요. 말 그대로 좀 유명하거나 이런 브랜드들이나 각 종류 중에, 업종 중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네는 20평 정도, 30평 정도 생각했는데 저쪽에서 당신네 회사는 이거 갖고는 또 잘 나가고 있으니까 한 60평 정도 해야 된다. 20평이면은 평당 1,000만 원 정도 리모델 그걸 꾸미는데,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도 초기 한 20평 2,000만 원, 3,000만 원 되겠다 싶었는데 저쪽에서 이게 띄운 거지. 그래도 선생님네는 회사는 한 60평 정도 가야 된다고. 이렇게 우쭈쭈 하니까 예상에도 없던 약 1억 원 정도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목사님은 하지 말라 그랬던 거죠. 그거 아니다. 그냥 원래 계획대로 20평, 30평 요선에서 해라. 근데 말을 안 들었네. 했네. 잘 될 줄 알았지. 그 전까지는 잘 됐으니까. 예를 들어 신세계에서도 잘 되고 갤러리아에도 잘 되고. 근데 이번에 현대에 들어갔대. 근데 이번에는 말을 안 듣고 크게 했다가 지금 갑자기 그냥 다운이 돼가지고 매출이 안 올라가고 하니까 들어간 돈이 1억이고 인테리어 비용만 1억 가까이. 처음엔 2, 3천 생각했던 건데 저쪽에서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을 못 지켜가지고 또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가 지금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이러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린아이가 하겠다는 대로 두시겠냐고. 아니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그냥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거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야. 쓰면 쓰는 거야. 수만 명이 있어. 출애굽할 때 몇 명이야? 수만 명이, 여러분 10,000명도 많아요. 보이지도 않아. 깔아놓으면 막 60만 막 200만 명이, 장정만 그 정도면 애들까지 처자식, 그때는 여자는 안 쉬었으니까 여자하고 애들까지 쉬었으면 200만 명이 깔리잖아요. 끝도 안 보여요. 근데 거기서 지도자가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전파를 할 거야? 깃발을 들 거야? 옛날처럼 보마 불 피구나? 야 출동이다 그러면 이걸 다 전파 어떻게, 요즘 같은 카톡이나 있어요. 한번 단체 카톡으로 출발 딱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단의 대책이 뭐야? 불기둥이었고 구름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출발했는데 200만 명이 언제, 지금 출발할 거야 말까로 투표합니다. 이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200만 명이 다 달라. 1시에 가는 게 좋겠는데, 2시에 가는 게 좋겠는데, 3시에 가는 게 좋겠는데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그냥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야. 밤이건 낮이건 새벽이건 쓰라면 쓰는 거야. 또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늘 얘기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못 이겨 우리 힘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네는 입 다물고 법궤만, 제사장 뒤만 쫓아라.
그게 교훈이에요. 실제적인 교훈. 모르겠거든.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기도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 우해라 좌해라 가라 말아라 그런 음성이 들려주면 좋겠지. 내가 경영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 내가 생각한 대로 요거 요즘 요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다른 생각이 있고 더 큰 계획이 있는데 그 훈련을 하는 게 이 세상에서의 일이고 그거를 해 나가는 게 나를 고쳐가는 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걸 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은 움직여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지금 오늘까지 왔어요. 영국행도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내가 계획해서 왔고 김경영 원사님 한 30년 각 20 몇 년 됐죠? 25년? 6년? 26년 살 줄 알았어요? 영국 처음 올 때?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자세여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25절 뭐라 그래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유다를 말하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을 말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수르를 유다 땅에서 이제는 파하며 나의 산은 이것도 이스라엘 산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시온을 표현할 때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이렇게 산이라는 표현을 구약성경에서 계속 씁니다. 그것을 아수르를 짓밟겠다. 어떻게 했어요? 뒤에 가보면 이제 37장에 가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을 처음 침략했던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이신다. 우리는 못 이겨요. 어떻게 아수르 대군을 이기겠어요? 우리 앞에 놓인,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각각의 개인 앞에 놓인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로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도 없고 매니지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수르를 파하고 짓밟겠다. 그때의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여러분에게 짐처럼 여겨지는 것들, 여러분에게 멍에로 느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벗겨지고 또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예요? 방법이? 해결책이?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면 돼. 이 말씀 앞으로 오면 돼. 주님의 교회로 오면 돼. 그게 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와서 시험 문제 풀어라. 와서 너 일 이만큼 하면 내가 너 해결해 줄게. 아니잖아요.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뭐야? 내가 너희를 쉬게. 그냥 와서 쉬기만 하면 돼. (26절) 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여기서 온 세계는 1차적으로는 아수르를 말하고요. 2차적으로는 폭넓게는 하나님 또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을 말해요. 여기서 온 세계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매니지아. 그리고 이것이 열방,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편손. 하나님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이 말 안 하고 손을 이렇게 딱 들면 그것이 움직여지잖아요. 또는 로마 영화 보면은 왕이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잖아요. 손을 폈다라는 건 심판의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손을 의미한다.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매니지를 하시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못 돌이키는 거죠. 이렇게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고, 28절에서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기타랗게 이렇게 있잖아요. 왼쪽 편 끝에 가면 뭐예요? 바닷가 있겠지. 지중해 아니야. 그 지중해 쪽에 5개 도시, 뭐 가사 들어보셨죠? 뭐 그 다음에 가드, 아스돗, 에글론, 이런 5개의 도시가 뭉쳐진 도시연합 국가야. 그게 블레셋이라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못 살게 굴고 했던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인데,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했다. 아하스 왕은 유다의 제 12번째 왕입니다. 블레셋 온 땅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여기서 막대기는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니까 블레셋이 아이고 봐라 저것들 다 죽는다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더 무서운 게 날 거다 그래.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점점점 세력을 잃어갈 때 블레셋은 이거 아주 쌤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심판이 곧 너희들에게도 임할 거니까. 30절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눕겠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여기서 가난한 자의 장자와 궁핍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죠. 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고통받고 그냥 맨날 죽고 맨날 빼앗기고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는 먹겠고 평안히 눕겠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때 하나님의 경영에 의하여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다. 여기서의 기근은 자연적 기근도 얘기하지만 인위적인 기근, 자연재해도 있지만 이 기근은, 인위적 기근은 뭐예요? 아수르예요. 주변에 그 당시 블레셋을 괴롭히던, 힘들어하던 블레셋, 아수르 블레셋을 괴롭히던.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할 것이다. 아수르가 심판받네 그런 게 아니라, 니네가 아수르를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수르로 인해서 너희는 다 죽게 된 거다. 오히려 이렇게 지금 블레셋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31절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라.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 살아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32절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이스라엘을 말하여 유다를 말하고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상징적이죠. 굉장히. 옛날에 명동성당 학생운동하던 사람들 경찰한테 쫓기고 백골단에게 쫓길 때 명동성당 뛰어들어가면 함부로 못 잡아갔단 말이야.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도피성이야. 곳곳에 도피성을 세웠어. 그 도피성이 오늘날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로 피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피해야 되고 예수님께 피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그 교훈이야. 이게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신다. 이사야 저 뒤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2장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러니까 언제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피신되게 될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 안에서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은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은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밖에 있다라는 말은 불순종하는 사람. 이걸 말하는 거니까 in Christ, 주님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서 피난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거고 아수르로 대변되고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문제로 대변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아수르건 바벨론이건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뭔가 힘을 잘 쓰고 머리를 잘 쓰고 뭐 병력이 많아서 또는 무기가 좋아서 아니 외교를 잘해가지고 연합군대를 뭐 어쩌고 아니었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길 수 없고 싸울 수 없으니 나만 의지해라. 내 앞에 나와라.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 그러지. 너 그렇게 힘든데 맨날 교회 가서 뭐 기도하고 온다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지금 원로 장로로 한 교회에 100년 넘은 교회에 원로 장로로 이름을 올려놓으신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지금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애기가 되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굉장히 연약한 거죠. 애죠, 애. 기저귀를 안 갈아주면 뭐 똥오줌을 짓이기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기운도 없으시고 음식도 못 삼키시고 그냥 물 같은 거, 죽 같은 거 이런 것만 지금 삼키시는 상태인데 하루하루가 달라요. 노인네들이시라. 그래서 저 오기 이틀 전에도 안 되겠다.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근데 앰뷸런스가 이제 119가 와가지고 뭐 체크하고 뭐 하고. 근데 한국 상황이 지금 병원을 가도 여주에서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한 군데인가 이 응급 이머전시 파트가 있는 병원 두 군데인가 아무튼 그렇대요. 아니면 이천이랑 원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여주에 있는 그 병원 2시간 넘게 기다려야 돼요. 가도 어차피 지금 안 된대.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쪽으로 들쳐갖고 다시 가서 눕히고. 그러니까 이제 고통만 없으시면 좋겠는데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시키는 순간 오줌줄 꽂죠. 여기 똥기저귀 여기 뚫어가지고 똥기저귀 채우죠. 그럼 그때부터 고생이라는 거죠. 형님들은.
차라리 집에 잘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게 제일 이런 맞아요. 그러나 이제 그건 쉽지 않은 거죠. 그걸 24시간 옆에 붙어가지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각자의 삶이 있고 출근하고 이러니까 그럼 요양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결정을 못 내리고. 근데 이제 제가 오기 전날에도 이제 컨디션이 좀 좋으셨어. 그때는 제가 마지막으로 목욕을 시키는데 혼자 걸을 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안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힘드신가 봐. 아프대. 형수님한테 목욕시키지 말라고 자기 아프신 것 같지요. 온 몸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가 목욕을 시키고 변을 잘 못 보시고 먹은 게 없으니까 변도 못 보겠죠. 이제 목욕을 다 이제 시키는데 샤워 폼으로 다 닦고 이제 엉덩이를 닦아야 되는데 일어나 보세요. 못 일어나는 거지. 거기 변기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자꾸. 그럼 내가 왜 붙들고 닦고 그럼 이제 이 말 그대로 똥꼬를 닦아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아무튼 밑으로 손을 넣어서 닦았더니 그 샤워 타월에 묻어 나오더라고 똥이. 그러니까 안 닦인 거지 잘. 아니면 싸놓고 안 닦였겠지. 막 나오더라고요. 내가 막 닦아가지고 그 똥 묻은 샤워 타월을 닦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여튼 마지막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 도중에 또 단체 카톡방에 갑자기 또 안 좋아지셨는지 요양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또 큰형이 그날은 또 아프셨나 보지 또. 이게 하루하루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근데 제 느낌에는 제가 다시 곧 한국을 가야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고 얼마 남지 않은 거는 같다. 이번에 잘 갔다 오기를 잘했다. 아무튼 그래서 인간이 연약하고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이 세상과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우리에게 창세기 제가 떠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자 복주시며 이랬단 말이에요. 복이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그 첫 번째 복이자 명령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민 국가가 될 거고 지금 단일 민족 이런 한국 사람 웬만한 어디 시장에서 전 부치고 있는 사람들이 죄다 저 동남아시아 아줌마들이래. 전도 안 부치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 부치고 있고 웬만한 노동자들은 다 외국인 노동자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점점 더 그렇게 되겠죠? 하여튼 그런데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되면 데려가시겠죠? 그런데 더 두시는 이유는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고 계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영국에 있으니까 잘 못하잖아요. 할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근데 이제 거기 있는 분들, 복을 더 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섬겨드리고 하면은 정말 복이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형님들이 잘하고 계시고 형수님들이 잘하고 계셔요.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생각들이. 그래서 아무튼 생전의 마지막을 제가 보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연락이 오면 아마 돌아가셨다 그러고 가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교회에서 제가 3주를 비고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도 저희 누나
뭐 이제 둘째 조카랑 같이 한 번은 갔는데 윤지가 내가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울더라고. 너 왜 울어? 그랬더니 내 뒤에 있었거든 누나는. 엄마 울잖아요. 그랬거든. 보니까 누나가 막 울고 있는 거야. 네? 소리를 못 내면서 막. 아버지 모습이 안쓰러웠나 보지. 저는 그때까지도 그냥 뭐 하는 거야? 이제 뭐 그래고 말았는데 제가 아버지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아버지 손을 잡은 적이 없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손을 아버지가 아프시다 그럴 때 작년에는 그렇게 안 아팠으니까 이렇게 좀 거동하시고 그럴 때는 아버지 좋았어요 하고 뭐 영국 사람처럼 끌어안고 허그하고 뭐 그냥 대면 뭐 이런 느낌이었지. 건강하실 때 인사하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애기처럼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손을 잡았는데 그런 마음이 든 거야. 내가 아버지 손을 잡아드린 적이 없구나. 근데 누우셔가지고 손을 잡았는데 내 손을 계속 주물럭거리는 거야. 그때 제가 좀 울컥했어요. 나한테 무슨 옛날 모수 부호 날리듯이 뭐 이렇게 하듯이 신호를 보내듯이 계속 나한테 내 손을 계속 주무르시더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도 다 갈 길이요. 어떤 모습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세상 떠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쓸 때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저도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좀 더 많이 살다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여줄 거 보여주고 말이 필요 없어요. 예레미야나 하나님의 예레미야나 이게 행위 예언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게 곧 예언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 자녀 손들에게 그게 가르침.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한다고 듣나? 물론 말도 해야 되지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몸소 보여줄 때가 있고 함께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여튼 잘 다녀왔고 또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빛과 생명이 있는 그곳에 저희들이 있게 되는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한날 한날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새벽 성도들과 이 영상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아수르를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계획하시고 경영하실 때 역사 속에서 그대로 됐음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주관자, 창조주 되시고 이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모든 환경을 경영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부모는
자식이 찾아와서 그 부모 집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아들 손주들이 깔깔거리고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부모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함께하는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